여러분,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히브리서 말씀은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은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라고 지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신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가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바로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그 구절에는 죄와 싸우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박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죄는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자들은 이 죄를 다음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중요해서 최대한 핵심적으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학자들이 이 죄를 외부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했던 죄라는 것은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가 지적한 대로 교회를 대항하는 적대적인 세력,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양용희 교수님도 이렇게 봅니다. 이 죄는 자신 안에 있는 얽매이는 죄라기보다는 그들을 공격하는 죄인 적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그렇게 봅니다. 피 흘리는 일은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흘리는 피라기보다 박해를 견디는 과정에서 흘리는 피이다. 한마디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외부의 죄악된 세력, 곧 박해자들과의 싸움을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말 실력 있는 학자인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 죄를 신자들 내부의 죄로 봅니다. 이럴 경우 이 죄는 박해에 굴복하는 배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슈라이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독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죄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압력에 영합하여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 아래 있었다. 당연히 배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박해 상황이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설령 그 죄라는 것을 배교로 보더라도 그것은 외부의 박해 세력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그러한 배교라는 것도 외부의 죄의 세력, 곧 박해 세력이 있기에 신자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죄를 어떻게 해석하든 다음과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비록 아직 순교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피를 흘려야 할 만큼 극심한 박해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맥이야말로 그러한 박해 상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보면 고난이나 박해에 대항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바로 다음 12장에서 박해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으로 저자는 바로 이러한 박해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집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를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았던 박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자는 자신의 성도들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반열에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격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배교의 유혹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격려였을 것입니다. 이 박해는 너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도 다 겪었던 일이다. 그러니 너희도 견뎌야 한다. 그리고 너희도 잘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뒤로 물러나지도 말아야 한다. 반드시 힘을 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 곧 징계는 무조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상식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한 상황의 전환 없이 당시 성도들이 경험했던 박해를 당시 그들이 당했던 징계와 전혀 구분 없이 동일한 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았던 박해에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것이 얼마나 동의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느라 박해를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을까? 그러한 삶은 죄악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 아닌가? 저 또한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죄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왕에 허락된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징계하시며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박해자들을 박해의 1차적인 주체로 볼 경우 성도들의 경험은 그야말로 힘든 박해가 될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을 그 박해의 2차적인 주체로 볼 경우 성도들의 그 동일한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박해를 허락하시고 선용하셔서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징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박해는 당연히 죄악된 인간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선용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는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를 징계의 성격을 띤 징계적인 고난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LAB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징계가 고난이나 박해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박해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물론 제가 감이 잘 압니다. 그래도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갈아엎기에는 여전히 마음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의를 위한 핍박은 하나님의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니까 더 그럴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이 주로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 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징계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 점을 토마스 슈라이너가 잘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일반적인 경건을 위한 훈련과 죄로 인한 징계를 역시 포함한다. 둘 다라는 말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근육에 힘을 가해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죄를 벌하기 위해 징계의 고난을 주십니다. 역시 징계가 단순히 영적인 훈련과 죄로 인한 것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행해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나름 거룩하고 신실한 신자니까 하나님의 징계와는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스러운 형벌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는 박해를 받는 매우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징계가 원어 성경에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파이데야입니다. 즉 이 단어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파이스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자녀 양육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단어가 다음 구절에서 교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때문에 역시 토마스 슈라이너도 이 단어를 징벌적인 것이 아닌 교훈적이고 훈육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나 혹독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게 운동이니까 참고 견디지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그 목적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우리의 구원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경주는 이 땅의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것과는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잘못된 구원론을 붙드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화될 이유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절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들을 모조리 가정적 상황, 과장법, 멸망이 아닌 징계, 단지 상급 없음 등으로 심각하게 약화시킨 채로 읽습니다. 아니, 사실상 경고의 의미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로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면 얼마나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주를 안 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정직하게 교리적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러한 경고들이 거듭난 신자들을 대상으로 구원에서의 탈락을 전제하는 실제적인 경고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신자들의 구원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완성된다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처럼 박해를 통과하는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신자들한테도 배교하지 말 것을, 그 죄와 피 흘려 싸울 것을 신신당부하며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무도 신실하셔서 먼저는 아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다만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그 배신이 후회 없는 중심에서 비롯된 것임이 확인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버리십니다. 실제로 이 점을 대표적으로 다음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역대하 12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그러니 여러분, 뒤로 물러나거나 낙오하면 안 됩니다. 절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완주를 하려면 평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비로소 다음과 같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마지막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된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이러지? 회개했는데 왜 아직도 이러지? 나는 나름 경건하고 신실한데 왜 이러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급적이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최선의 믿음과 최선의 순종을 드리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를 죽는 날까지 끝까지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죽이시고 고문하시려고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정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고 고문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마침내 영생을 안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